찾지 못하시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 하지 못한 부분을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경고등을 켜시는 것처럼 경고를 하시는데 내가 심판할 것이다. 회개해라.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백성을 구원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고난받는 종 그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갓난 아이로 오실 것이고 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임마누엘로 오시고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이유는 대속 우리들을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될 것이고 또 마지막 죽음까지도 예언을 하셨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그대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그가 죽어서 들어갈 그 산 무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이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기뻐하라. 하나님이 통치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우리들을 통치하실까요? 그것은 고난받는 종이 섬김으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왕이신데 왕은 이 나라의 왕도 다 군림하죠. 그죠? 뭐든지 왕은 군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냥 군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서로 섬기는 그러한 통치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어린 양의 모습은 굴욕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죽으러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도 않고 묵묵히 가는 것처럼 주님은 다가오는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맞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로마 병정으로부터 주먹으로 맞고 채찍에 맞고 빨개 벗겨지시고 수치와 멸시를 다 겪으셨습니다. 누가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무리들에게 천국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또한 제자들을 열심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그는 굴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굴욕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비참하고 실패한 사역 같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진정한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굴욕함과 굴욕당함과 죽음으로 인하여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무기는 사람들을 높아지게 합니다. 우리도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면 또 자기를 자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높임을 거절하면 마귀는 그를 지배할 수 없으며 제압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겉으로는 군인들로 하여금 주님께 채찍을 내리치게 했지만 속으로는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또 마귀는 주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지만 주께서는 조용히 그 고통을 감당하고 계실 때 마귀는 속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 나의 왕국은 이것으로 끝장나는구나 하고 마귀가 좌절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인격적으로 모독하며 손찌검을 할 때 예수님처럼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나의 억울한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마귀는 항복하며 손을 들고 떠나갈 것입니다. 마귀가 다 떠나갔을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들을 수종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죄함이라는 것은 너 죄 있잖아. 그것이 바로 정죄함인데 그렇게 우리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승리자는 마귀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자는 때리는 자가 승리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을 막 퍼붓고 심하게 욕설을 하며 군림하는 자가 승리자가 아닙니다. 승리자는 맞는 자입니다. 승리자는 그러한 말을 들었지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헬라인이 볼 때 십자가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라면 지극히 고상하고 깊은 지식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았을 때 고작 그 사형수의 죽음이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그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하면서 우리들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은 그들은 무엇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하늘로서 오는 기적과 능력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놀라운 능력과 표적을 보이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로마의 그 원수들을 초토화시켜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하며 실패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데 지금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이어야, 적어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표적을 나타낼 줄 알고 기적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며 예수님 앞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만 오신다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내려오지 않고 그냥 정말로 여리고 연인 그 순처럼 그 십자가에서 말없이 아무 능력도 행하지도 않으시고 담담히 그 죽음을 맞이하며 초라하게 그의 죽음으로 끝을 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복종하셨습니까? 죽으심으로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없이 복종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는 초토화되고 다 산산이 박살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무력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마귀는 세상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어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십자가를 져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으니 너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복받고 편히 살며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파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모두 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주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받은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입술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렇게 입으로 선포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사장에서 두꺼비 집을 이렇게 멋있게 만듭니다. 두꺼봐 어떻게 하죠? 헌집 줄게 새집다 하면서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한번 몰아칠 때 그 모래사장 위에 집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만 읽고 말씀만 선포하는 그런 사람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나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짓지만은 한번 바람이 불면 그냥 그대로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그러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의 믿음의 집을 지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짓다가 나의 고난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지금은 그냥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노숙자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역은 높아지는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은 낮아짐의 사역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에서부터 떠나시기까지 그의 삶과 사역의 핵심은 희생과 낮아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역이며 그러한 사역이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고 마귀들을 제어하며 나와 관계된 자들을 마귀의 올무로부터 그 올무를 풀어내며 또 그들을 해방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정말로 유명한 종이 되고 세계적인 종이 되게 되고 위대한 종이 되는 것을 속으로는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이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이란 낮은 곳으로의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이란 주님과 같이 버림받고 피를 흘리며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싫어하고 희생을 싫어하며 버림받기를 싫어하고 오해받는 것을 싫어하고 비난받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사역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나를 위한 사역이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역이지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결코 높은 마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엎드림과 무릎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자들은 더 이상, 겸손한 자들은 더 이상 마귀의 공격을 받지를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역자들입니다.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목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빛의 삶을 나타내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안으로 끌어들이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러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이란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입니다. 낮아짐은 천국의 사역입니다. 낮아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보다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유명한 사역자들처럼 나도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여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여서 지금도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곳에, 낮아진 마음에,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훈련하십니다. 광야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고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해서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데 그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고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기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길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너가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됐구나, 정말로 섬기는 자의 그 마음이 됐구나,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1초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길다는 겁니까? 마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 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없이 잠잠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보시며 우리들을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마음이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듯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또한 나도 이루리라고 결심했던 그 찬양처럼 우리가 다 그러한 마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저희들을 목숨을 바쳐서 우리들을 살리시기까지 그토록 사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괴로울 때에도 입을 닫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한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온몸이 찌그러지듯 상하며 마음이 상한 것도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머리에 가시를 찔리고 못으로 손가발에 찔리신 이유도 우리들의 죄악을 해결하시고자 대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왜 이토록 우리들을 사랑하십니까? 엄마의 배 안에서부터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며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섬기신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낮아지심으로 섬기는 사역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육체에도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무리 하려고 애써도 안 되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높아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산산히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겸손함으로 사역하였듯이 저희들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되고자 애쓰는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가정이 천국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며 싸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정을 주님 바로 세워 주시옵시고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그러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